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들어있는 이 창세기 2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느덧 노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랑하던 아내 사레까지도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집 소유를 맡은 역시 나이 많은 노종을 불러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하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의하면 남자 허벅지 밑에 서로 이렇게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아주 그 사안이 다급할 때,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허벅지 밑에 이렇게 손을 넣어 이렇게 같이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두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맹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구 앞에서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2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맹세가 단지 눈에 보이는 우리 두 사람 인간적인 맹세를 벗어난 초월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둘 중 안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맹세를 어기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근동의 문헌에 의하면 우리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중요한 일을 맹세할 때마다 허벅지 밑에 넣고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맹세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데 여기에 있는 딸들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이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내 친족, 내 혈육에게 가서 저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 가서 그곳에서 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충성된 종이 촘촘히 물어요. 만일 그 여인이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여자는 끝이다. 그 여자는 데려올 것도 없고, 하여튼 이곳으로 온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이 7절 24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혹시 펜이 있으면 거기를 빨간 줄로 쫙 치세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 아들 이삭을 위해 지금 그 아들 혼사를 지금 결정하는 일인데 이 아들을 글로 보낼 수도 없고 그 여인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만 되는 이유, 오늘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다시 말해 내 아들 이삭을 어디론가 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데리고 와야만 되는 이유. 자,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잖아. 또 하나,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친족 혈육 가운데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땅을 주리라, 내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일평생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오늘 맹세를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아브라함은 성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요. 아멘. 그냥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끝까지 목숨처럼 붙잡은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삶의 이유, 동력,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내 씨가 아닌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만약에 이 며느리를 구한다면 정말 좋은 며느리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 거부거든요. 아브라함이 보통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줄을 서서 골라서 정말 좋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먼 길까지 종을 보내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그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아들 그냥 좋은 데로 보낸다 생각하고 내 친족에게로, 내 친족 고향 땅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을 내가 주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24장 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범사에, 매사에 뭘 하든지 어디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 잣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어려움이 와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코로나 다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장애가 와도 장애가 장애되지 않도록 장애를 뚫고 나갈 수 있고 모든 돌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 비상의 능력,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 같은 범사의 복을, 범사의 형통케 함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고 나서 떠납니다. 자, 주인이 준 좋은 나귀 10피를 가지고 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떠나요.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까지는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800km입니다. 자, 장정이 빨리 걷고 뛰어갈 때 한 달 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노종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노종이었기 때문에 젊은이가 아닌 이 사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에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노종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 외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달에 걸쳐서 젊은 사람이 걸어가야 될 거리를 노종이 간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한 40일 정도의 거리를 정말 정신없이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 조건을 제시해 줬나요? 제시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키는 어떻고 또 외모는 어떻고 또 누굴 닮아서 성격은 어떻고 이렇게 제시해 주면 좋을 텐데 어떠한 조건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종이 알아서,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이 두 가지가 지어진 것입니다. 자, 한 달 이상을 걸어서 드디어 걸어서 나홀성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노종이 이렇게 기도해요.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합니다. 무슨 기준이냐면 하나님,
지금 저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데 내가 저 여인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 어떤 여인이라도 나에게 물을 길어줄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열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게 하는 그 사람이라면 제가 주님이 점지해 주신 여인으로 내가 알고 그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 기준을 세웠을까요? 아마도 한 달 이상을 걷고 또 오랜 시간을 걸어가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여인을 찾아야 되지? 어떤 여인으로 가야 되지? 사라를 닮은, 내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닮은 여인? 또 누구?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게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여인이어야 될까? 어떤 여인이어야 될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버뜩 생각한 게 있어요. 어떤 여인인가를 정하기 전에 우리 주인은 어떤 주인인가? 내가 일평생을 섬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주인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그네를 잘 접대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에게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도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을 되듬어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 창세기 18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세 사람이 나그네가 아브라함 집에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들을 극진히 모시면서 네 주여 우리 집에서 발 씻고 가십시오. 또 떡도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사라, 여주인 사라에게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 해서 송아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마 엘리에셀이었겠죠. 당장 가서 또 사라에게는 떡을 준비하게 하고 이 종에게는 아마 송아지를 좋은 놈을 잡아다가 대접하게 하고 엉긴 젖, 우유, 버터 이것으로 잘 대접하게 했던 것이 떠올라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그때 살진 송아지를 가지고 잡아서 접대했던 것이 떠오른 거예요. 아하, 우리 주인의 집에 들어올 며느리라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고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아는 여인이어야 되겠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꼭 닮은 친절하고 따뜻한 나그네일지라도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겠다라고 그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 버뜩 떠오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멋지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읽어내고 있는 이 종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기도 이전에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왔어요. 자,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혈육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말하죠.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했더니 예, 그러겠나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물을 급히, 여러분 거기 보면 급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급히 물동이를 내려두어서 마시게 하고, 또 이번에는 19절에 보니까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에 급히. 여러분, 지금 이 18절부터 20절까지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급히, 그리고 배불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급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런 거죠. 이 급히라는 말은 상대방의 급한 사정이 이 소녀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목마름이 이 소녀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뿐만 아니라 배불리, 이 종뿐만 아니라 차례대로 열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쭉 계속해서 물을 길어다가 배불리 마시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이 노종이 이 여인의 모든 일을 묵묵히 다 지켜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바로 저 사람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여인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다음 코걸이, 금 손목 이 팔찌까지 주면서 결국은 집으로 가죠. 자, 그러자 이 오빠였던 이 라반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사람 이 종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들어오라 하면서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성대하게 차려주죠. 자, 이제 같이 밥을 먹기 바로 직전에 이 종이 그동안 자기가 30여일 동안 지나왔던 모든 이 사연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33절에 보니까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다 하면서 모든 경위를 다 설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3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집에 오게 된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보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경황을 설명하면서 누구 자랑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인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주인 계속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고 창백해 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인을 자랑해요.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리고 우리 주인의 집안이 우리 주인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게 된 모든 정황을 딱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은 결정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난 일은 하룻밤을 자고 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급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 딸과 열흘 이상 좀 지내게 달라고. 안 됩니다. 급히 가야 됩니다. 얼마나 엘리에셀의 이 만류가 강권했는지 어쩔 수 없이 또 리브가도 동의해서 결국은 데리고 가죠. 자, 결국은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아내 또 엄마 사라를 잃고 나서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공허했어요. 슬픔 속에 있었는데 리브가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성경상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참 아름답고 풋풋한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에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충성의 열매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충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이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종 엘리에셀을 통해 이게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2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에셀에게 있는 이 충성의 2가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의 사람이 되려면 이 2가지를 붙잡으면 되는데 오늘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충성의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종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낼 줄 알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낼 줄 알았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며느리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한 게 뭘까요? 우리 아브라함이라면, 내 주인이라면 어떤 며느리를 원할까? 당연해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외부인에게도 친절하고 따뜻한 바로 그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싸우기 좋아하고 우악스러운 그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며느리도 중요하겠지만 친절하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맞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읽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종이 낙타 10피를 끌고 갔는데 곧 갔다는 거예요. 곧.
곧 가서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갔다라고 하어 있습니다.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먼 거리지만 빨리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빨리 우리 아들에게 며느리를 선사해 주어서 위로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 다시 말해 그 주인의 다급한 마음을 자신의 다급함으로, 주인의 허전함을 자신의 허전함으로. 여러분, 가장 충성된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이 다급해야죠. 종도 다급해야 돼. 여러분, 주인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슬렁? 아니에요. 주인은 지금 너무도 마음이 허전해. 근데 신나게 룰루랄라? 아니에요. 주인이 마음이 다급해요. 종도 다급해요. 주인이 지금 마음이 허전하고 지금 깊은 슬픔 속에 있어요. 종도 역시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지금 집에 갔더니 얼마나 극진히 대우를 해줬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열흘 동안 묵고 가라고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종이라면 어떡하세요? 지금 40일간을 걸어왔어요. 노쇠한 몸이에요. 저라면 열흘간 휴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 딸을 지금 이 사람에게 보내는데 진주성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인,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이삭을 생각하니까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간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충성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낼 줄 아는 능력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일진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나의 소원으로, 나의 비전으로, 나의 사명으로 알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흡족히 여기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알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일치시킬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감으로 인해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노종 엘리에셀은 어릴 때 종으로 끌려와서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일평생 아브라함의 수족으로서 얼마나 가까이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섬기며 일거수일투족을 다 받겠을까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눈만 보면 그가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눈만 봐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완전한 복심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주인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 내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심정은 나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일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주님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 사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 하나님의 분노가 더 이상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그 슬픔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분노와 슬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로 정확히 일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진노가, 주님의 애통이, 주님의 자비가 쏟아져 흘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고스란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과 대화하다가 참 기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올해 성경 읽어지네, 여기 가입을 해서 성경 통독, 듣는 성경 통독을 해보니까 이 비대면 시대의 개인 영성에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로 만날 수 없는 이 때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1년에 2번 이상 통독하게 되는데, 숙제도 하다 보니까 개인 영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행복감이 저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할 거, 달콤할 거, 이런 거 참 많았지만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편에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은 내가 지금 뭘 즐거워하는 거예요? 술을 즐거워하면 알코올 중독인이 돼요. 먹는 것만 즐거워하면 그 사람은 식탐꾼이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단지 여러 번 많이 통독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굳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그 생각, 그 소원, 그 뜻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소원과 비전과 뜻을 다 알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요. 또 하나, 이 충성된 종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종. 여러분 실제로요, 영어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신실하다는 단어가 같이 파생이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과 이 신실한, 이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은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인데, 원래 이 faithful이라는 단어가 충성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충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신실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맹세, 환도뼈에 두고 맹세를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 앞에 보낼지라, 사자를 네 앞에 보낼지라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리브가를 만나고 그 집에서 큰 연설을 다 식탁 앞에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4장 4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약간 겁박이에요. 자, 내가 이제 이 모든 정황을 다 얘기했으니 결정해. 나를 따라서 갈지 말지 이 자리에서 결정하쇼. 만일 싫다면 내가 그냥 갈 테니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또 하나,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이 됐어요. 나 가겠나이다. 무슨 소리요? 열흘 동안 더 있어요. 나 가겠으니 그냥 두시오. 얼마나 단호했는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의 이 배짱, 담대함, 결단, 이거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이 사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노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출발할 때부터 알았어요. 이것은 지금 나와 이 주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알았어요. 다시 말해, 이것은 내가 단순하게 우리 주인의 일만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니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자, 이 모든 상황이 이러니 결정하시오. 오든지 말든지. 나 지금 일어나서 나 가겠다. 무슨 소리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으세요. 이 믿음 갖고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충성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실할 수 있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라는데, 여러분, 이 충성을 향해서도 이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뭘 하든지 주님 주신 사명감으로 알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내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결정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주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새벽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밤에 늦게까지 뭐 책을 쓰거나 늦게까지 무슨 일을 할 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너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때 일어나는 방법을 깨달았대. 이불을 박차면서 하나님 충성하고 일어난다. 하나님 충성하고. 자기 결심이 너무도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충성하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이 한 가지를 볼 때 그냥 새벽에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매사를 뭐 하든 누구와 이야기하든 뭘 하더라도 하나님 충성의 심장으로 감당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 모든 게 힘들어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다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내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신실하십시오. 그래도 충성하십시오. 단순하게 내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일이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도 괴롭고 힘들 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요? 충성. 하나님 충성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하는 일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잠언서 25장 1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이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매사 누구를 만날 때마다 신실하게 한결같이 끝까지 충성스러워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충성되기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리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한 없이 주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말씀대로 쫓아가는, 끝까지 승리하는 충성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시원케 해드리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